자, 오늘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씁니다. 어떤 데서는 말씀이고 어떤 데서는 예언이고. 이 성경 전체가 예언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씀이고.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한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이겁니다. 있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죠.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런 것 한 말씀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메시아께서 너희 마음에 내주하실 때까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다하니라. 주의한다는 게 무슨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심해서 그 말씀을 섬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당하다.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명심하고 그 말씀을 섬기고 순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사는 이 세대 바깥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시 받은 마음, 예수님을 닮은 마음, 회개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열매 있는 회개를 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사람씩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게 세월이 가면서 자꾸 흐려지고 성령 충만이 흐트러지고 이제 그러는 게 문제인데,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분별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여튼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하고, 기도이고, 또 앞으로도 기도일 것입니다. 은혜들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에 대해서, 주께서 이미 구원의 계시를 주셨으니까, 끝까지 그 계시를 명심하고 이 가슴에 새기고 살 것이요. 언제고 성령 충만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가르쳐 보인다 하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이 나무도 내가 만들어서 키웠느니라.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즉 계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 또 계시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시는 것, 그게 계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죄인된 너를 구원한다 까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얼마나 계시가 소중합니까?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나에게 내가 널 사랑해, 너를 구원해서 영원히 내 자녀가 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시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시를 들었다면 다들 들으셨어요. 받으셨다면 다들 받으셨습니다. 다들 받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네게 성령을 듬뿍 부어주는 것이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계시는 일반 계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왜 구원하실까? 나같이 쓸모없는 걸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통제하고 사단을 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 미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챙겨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들을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가장 완전한 특별 계시는 부분 이 특별 계시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지만은 가장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잊어먹을까 봐. 돌대가리니까. 그 부분 써놓은 거 다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특별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특별 계시다. 완벽한 특별 계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열매 있는 회개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마음을 깨닫고 배우는 것, 그게 열매 있는 회개예요. 그것이. 그걸 해야 구원받아요. 응? 우리는 다 그거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늘 배우려고 모든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평생을 사는 일이에요. 대신 니들이 그런 거 하느라고 밥 굶게 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 놓으셔. 가보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사단이 방해를 하고 괴계를 부리고 그래. 사단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하셨고 그걸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아버린다. 사단을 오히려 우리가 야단칠 수 있게 해주셨다.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다만 사랑하면 됩니다. 다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게 다 특별 계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별 계시가 잘 보존되고 또 전달되도록 서로 전하라 이겁니다. 전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우리 사명의 전부예요. 전도의 사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쵸? 전도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죽으나 사나 전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먹인다 이겁니다. 내가 능력 준다 이거예요. 내가 사단도 다 막아준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 특별 계시가 잘 보존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후대까지 계속 특별 계시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분하고 누구나 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야,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예수님하고 절친하게 그렇게 만나셨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로만 알고, 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알아, 예수님. 그게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눈물 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즉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성경이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고, 성경도 특별 계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고 가르치시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 계시 앞에 겸손과 경건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특별 계시를 주셨겠느냐? 자식이 아쉬워서 그러셨어요. 자식이.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인간을 만들으시고 그랬는데 그놈의 인간이 엇나가고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고쳐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만큼은 사랑해야죠. 죽을 만큼 사랑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참 싹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만큼 그 이상 사랑해야 된다. 그건 물어보세요. 죽을 만큼은 제가 주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원하시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매 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그 내용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계시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감사 찬양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로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실존.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실존. 그렇습니다.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유지, 보존,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다른 모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공자가 그렇고 석가가 그렇고 다 죽어서 없어지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편지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관이죠. 오른쪽 보좌, 오른팔. 거기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편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계신 예수님은 검었습니까? 그건 되게 궁금해. 안 검해요. 유대인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누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존재 증명을 모든 피조물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이걸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참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으셨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우연이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연과 어쩌다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 이제 순엉터리. 이 속에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해. 즉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증명, 실존을 모든 피조물에 남겨놓으셨다 이겁니다. 모든
같은 표정을. 그 무엇이든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꽃 피고 열매가 맺히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런 법칙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겨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기는 했죠. 그 낳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예외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실까? 여기저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핑계를 못하게 하셨을까?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건방 떨고 지가 전부인 줄 알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쑥 빼고 그게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세상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엉엉 울고 하나님이셨군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고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그게 진짜 은혜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려고 일꾼으로 부르시느라고 울리셨어요. 울으셔야 된다. 울으세요. 맨날 웃지만 말고. 자, 그렇게 절대 완전하신 주께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셔서 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을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저절로 나타난 맹목적이며 우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억지로 끌어다 댑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연과 맹목이 어떻게 그렇게도 많을 수 있는지, 오히려 연육간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뜨거운 숨결과 사랑의 손길이 들어있는 것을 왜 보고 그 손을 잡지 못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똑똑한 척은 혼자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그건 못해요. 교만해서. 인생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자랄 거야. 일주일에 2번씩 물이나 조금씩 주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진짜로 잘 자라요. 정말 잘 자라. 화분 몇 개 조그만 것 갖다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성품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진리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고, 또 특별계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 증명입니다. 실존 증명.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는 증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잖아.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 응?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가서 서 있는 어디든지 지금 거기에, 그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계셨던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찾지를 않아서 그러지. 건방져서. 찾으십시오.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에 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천지를 그 작정의 경륜에 따라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전, 선제, 편재하시고, 자주자족, 전지전능, 무한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항상 그리고 끝까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계시를 주시죠. 관심이 없으시면 쳐다도 안 보셨겠죠. 그렇습니다. 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많이도 들었죠. 많이도 들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실제로 그러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거 우리 봤잖아요. 다 보고 또 부활하시는 것도 보고, 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하나도 부활한 신이 없어요. 전부 죽어서 없어졌지, 썩었지. 하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근데 전지전능도 있고 뭐 있잖아요. 무소부재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 다 셀 수도 없을 정도. 그게 다 사랑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사랑, 인생 창조의 사랑, 선악과 언약의 사랑, 여자의 후손 언약의 사랑, 출애굽의 사랑, 성화 명령의 사랑, 기타 행선과 성화 명령의 사랑 등등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주셨느냐? 나한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인생 100년은 영원에다 비기면 순간입니다. 깜짝할 순간, 눈 깜짝할 순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벌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렇죠. 너희는 이미 영생에 서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영생을 주시는 만큼의 사랑. 대신 죽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실 만큼의 사랑.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사랑입니다. 차라리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필설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도 적어도 그 하나님만큼은 사랑해야죠. 내 목숨 버릴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해야지요. 그 이상, 죽는 거 이상 무언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우린 몰라. 그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뭘 해드릴까요? 그러고. 제가 죽을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답이 없어. 죽을 만큼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시의 절대 사랑을 명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절대 사랑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는 왜 길어야 돼? 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지도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받고 있고 그럴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또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또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이 계시 속에 들어있더라. 경륜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게 경륜이에요. 즉, 큰 포부 아래 천하의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는 일이 그것이 경륜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이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륜이 완전했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경륜은 쉽게 말해서 계획, 관리, 경영을 합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 하나님의 경륜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냥 온 천지, 온 세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희들이라도 좀 내가 뭘 했는지 알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내 창조와 섭리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고 좀 깨닫고 내 창조와 섭리를 너희들이라도 찬양을 해주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7절, 21절 내가 쟤들을 만들었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몰라. 그냥 하나님한테서 복이나 좀 이렇게 빼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주시옵소서 뿐이야. 주시옵소서 뿐이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창조와 섭리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진 않죠. 있는데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그래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 우리들을 작정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영광을 실감이 안 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렇게 키워가시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하셨나? 그걸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라. 죽을 고비도 덜어넘겼을 수도 있고 그저 호사스럽게만 살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의 복의 차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호사하게 편하게 사는 게 그 사람의 복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고난을 겪으면서 이 훈련을 받고 능력을 쌓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복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다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까짓 거 뭐 조금 아픈 거 고생스러운 거 그건 일도 아니에요. 영원히 은혜 속에서 평강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로 주의 경륜을 듣고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항상 더욱 깊이 계시를 묵상하고 과연 목숨 걸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